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사도행전 집수의 박은성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이고 또 사도행전 2장을 나갈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이런 강림의 사건이 두 번이나 사도행전에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있느냐?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은 2장 1절부터 13절의 그 성령의 강림 사건,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한 베드로의 설교와 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회개, 그리고 2장 47절부터 2장 42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는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죠. 그리고 시끄러우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사도행전 집스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이고 또 사도행전 2장을 같이 좀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사도행전에서는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사도행전 집스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이고 사도행전 2장을 오늘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은 우리가 흔히 한 번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두 번의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두 번인지는 좀 이따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새 부부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사도행전 집스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이고 또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나가 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그 강림의 사건, 그래서 이 음,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사도행전 집스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이고 또 사도행전 2장을 나갈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이런 강림의 사건이 두 번이나 사도행전에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있느냐?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2장 1절부터 13절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라면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3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은 오순절 날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는 것을 알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그 불의 혀처럼 성령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다른 나라 말로 말하면서 불구하고 알아듣는 그런 기적들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한 그림의 예로 이렇게 성령의 모습이 임재하는 모습을 이제 그렸던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2장 5절부터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였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요.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 그래서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유대인들이
한 16군데 정도 되는데 2장 9절에는 바데인, 메데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바데인, 메데인 이렇게 엘라민 이렇게 쭉 돼서 심지어 로마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마 교회는 언제 세워지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때 노마에서 왔던 사람으로부터 세워지지 않았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이 강력한 임한제의 사건이 있자 이때 그 2장 5절부터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다라고 얘기도 하죠. 그런데 2장 5절은 경건한 유대인들 다름 말하면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또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성령의 사건을 이해를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죠.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2장 14절부터 41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너희들도 하나님을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4절부터 시작한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사실 메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장 11절부터 36절을 좀 보면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3시는 6시간 정도를 빼면 오전 9시로 되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술 먹고 그렇게 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6절부터 21절에서는 그 요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뭐라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증언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과 표적들 대표적으로 죽은 나사로 살린 그런 표적들이 있죠. 그런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망이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라고 얘기했고요. 2장 25절부터 31절에는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2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증인이라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띠아를 뽑을 때도 부활의 증인으로 뽑죠. 마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증거를 내죠.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 마치 술 취해 보이는 이 성령의 강림 사건 이것이 너희가 보는 바 아니냐.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성령이 이렇게 강림한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증거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죠.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성령을 선물로 이제 받는, 그래서 회개하는 일이, 그래서 그때 3천 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순간이 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장 42절부터 47절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날마다 같이 마음을 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일이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결과로 두려워하고 또 백성이 칭찬을 받고 또 그러면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늘어나게 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한 번만 우리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인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아주 살짝 언급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사실상 두 번 나옵니다.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나옵니다. 10장에서는 고넬료 집에, 이방인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그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성령이 있느냐가 설명되어 있는데 아마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이것이 있는가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1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럼 처음 하신 것이 어떤 거예요? 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처럼 불이 성령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방언도 말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사건이 지금 이방인 집이었던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유대인에게 임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 임했던 성령이나 고넬료 집에 임했던 성령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한테 있고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3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